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이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그 1장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여러분 신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된 이 원죄와 그리고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아니한 그런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체휼하실 수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서도 또 능히 건져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사실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 등 뒤에서 삼키려고 다가오는 세상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한 절망 그리고 처절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거친 세상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약속하였습니다. 혼인을.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이 약혼이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로 보면 약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인관계를 알리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과 약혼 사이에는 보통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또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이 바로 신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도 한마디씩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었겠죠. 물론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는 본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혼 기간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령의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모습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생의 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혼육을 축복하시기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란 예수님이 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일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되었다 또는 이 모든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이미 마리아의 그 처녀 잉태가 완료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녀 잉태는 이미 완료되어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오묘히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이 주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의 소유자로서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도 이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주.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가슴과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물처럼 거침없이 쏟아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셈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 대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귀한 일은 사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리신 후에 여러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 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미래의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죠.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컴퓨터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미래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시가 유일하게 기록된 이 귀한 성경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은 천사에 의해서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이 약혼한 요셉에게 그 약혼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놀람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신명기 1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 또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네에서 마리아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죠. 그를 혼자서 사랑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고민 끝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지키고 동시에 마리아도 지키고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사람이지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기타의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극도의 화를 내죠. 또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입은 이 손해, 자신의 이 자존감, 자존심의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를 잡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의 말, 수치의 말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재미있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별식을 좋아하고 또 그 별식 분위기도 좋고 그 별식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별식처럼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의 수치의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꼭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 주어서 상대방을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 자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허물과 수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의 허물, 수치를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지혜사자는 요셉을 향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혜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밝혀주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 온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된 인간과 이 하나님의 중간에서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지닌 신성과 인간이 지닌 이 인성 모두를 지닌 존재여야 했고, 또 죄로부터의 오염이 없는 완전 순수의 무함한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실 이 조건들은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사사기 14장 22절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은 죄를 지는 육체적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이 정통과
그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동정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그런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흠없는 예수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비밀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21세기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고정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다원주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일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란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주의 사자의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가? 바로 천사가 이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가치와 소중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을 대단한 가치와 존엄을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기아와 가난, 전쟁과 그리고 질병, 그리고 그 고문, 착취같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이 문제들을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이 메시아가 질병, 가난, 전쟁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죄에서 가난, 질병,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나 여러분,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아와 가난, 질병과 전쟁, 그리고 고문과 착취, 이런 문제들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병, 더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혼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마 문드러진 자기 영혼을 그냥 묵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에 저와 여러분 또한 심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위해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도 그 목적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적은 모든 죄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3절을 한번 봅시다. 주의 천사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본절은 700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이 동정녀 잉태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참으로 감격스러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잉태하여, 잉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잉태하다라는 말은 엔가스트리 헥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녀가 태, 즉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 1차적으로 그 아수리아의 그 위협 아래 있던 그 당시 남왕국 유다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백성을 죄로 인한 그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거의 400년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서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 이름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가 지닌 이 두 개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버리고 말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솔로몬 왕.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상 최고의 부와 귀와 영광과 명예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솔로몬 하는 말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제거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참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평화와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고 치밀한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바른 왕통을 통해서 오신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질고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동시에 완전한 여러분 인성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 이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탄생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이러한 복음을 흐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결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